오늘은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오늘 그래도 1일 첫째 날을 깨우셨는데, 자, 우리 김종근 집사님도 오늘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니다. 새벽기도 함께 끝까지 완주합시다. 예,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째 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좋은 단어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밥을 먹습니다. 초청을 합니다. 진짜 친한 사람, 귀한 사람은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자기 집으로 초청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함께 하고 서로 고민들을 나누고 또 기쁨들을 나누고, 직장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직장에서도 동호회를 합니다. 동호회. 그래서 주일 되면 원래 교회에 와야 되지만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그 동호회 막 주일날 만나러 다녀요. 전에 어떤 교회, 이제 저희 앞전 교회 어떤 집사님이 주일 7시 30분 예배가 있거든요. 이분이 7시 30분에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꾸준하게 7시 30분에 오시는 거예요. 예배를 아침 7시 30분. 여러분, 아침 7시 30분에 예배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기. 그래 꾸준하게 나오는 거예요. 야, 저분이 이제 특별히 새로운 마음을 정하고 일부 예배부터 열심히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구나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분이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를 산 거예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오토바이 보셨습니까? 붕붕붕 하면서 달리는 거. 일부 예배를 딱 마치고 옷을 완전히 추리닝으로 딱 갈아입고 이분이 그 모임에 가는 거예요. 일부 예배 7시 30분 마치고. 아무튼 처음에 이제 입회를 해가지고 몇 번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그 동호회. 그래서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고백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아침에 일찍 예배 오는 것은 일단 거기 동호회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몇 번은 이게 안 빠지고 가야 회원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목사님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친밀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취미를 같이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나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친밀해지기 위해서 사람들하고 무슨 모임들 이런 걸 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같이 식사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식사합시다 그러면 가능하면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식사합시다, 이 말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내가 당신하고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혹시 거기 뒤에 음흉한 뜻이 있지 않다면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그 식사의 교제를 내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이 친밀함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2024년 첫 번째 새벽 기도를 생각할 때 세상에 이런 많은 친밀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친밀해야 되는 관계, 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요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친밀하십니까? 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좀 멀어졌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리 친해지려고 해도 친해질 수 없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멀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아무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도 죄가 있으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한 전제 조건, 제가 오늘 전제 조건을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제 조건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전제 조건입니다. 자, 제가 오늘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내가 올해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믿는 성도님들과도 친해지시길 바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은혜가 이어져요. 이거는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열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 친해지는 것, 친밀해지는 것은 우리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노력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스왈드 샌더스라고 이제 돌아가신 아주 유명한 그런 목사님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지느냐 하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또한 간절한 열망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친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열망. 두 남녀가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고픈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로 막 불러내서 만나요. 전화합니다. 카톡합니다. 카톡을 보낼 때요. 내가 딱 보냈는데 한 10분만 답장이 안 오면 벌써 막 기다려져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예. 아무튼 보내놓고 답장이 안 오면 막 왜 답장이 안 오지? 답장이 안 오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열망입니다. 그게 열망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도 그런 열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런 열망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든 관계는 그런데 친밀함의 차이가 있어요. 친밀함에 밀도와 농도가 있다는 거예요. 밀도와 농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서 같이 사는 부부라고 해서 막 굉장히 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늘 끼고 살아요. 어디 시장 갈 때, 어디 갈 때 늘 막 아이 같은 옷을 입혀가지고 진짜 애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남편은 집에 오면요. 쌩한 겁니다. 대화가 없어요. 식사하세요? 그럼 몇 마디 안 해요. 딱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요즘은 개가 굉장히 이제 나이 들은 이제 우리 아버지보다도 더 대우받는 세상이라고. 어떤 사람은요, 남편 중에, 그건 이제 아내 예를 들었던 남편은요,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가족하고 같이 지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이제 주일 외에는 돈 벌러 다니면서 휴일이 되면 자기의 취미 생활을 위해 가지고 밖에 놔두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시간을 안 보내요. 친밀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이 있지만서도 친밀함의 차이가 있어요. 그 친밀함의 차이가 마음이 통한다 이런 차이가 아니라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함께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참 보기 좋다. 저 두 분 진짜 너무 친하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 인물 중에 하나님과 진짜 친한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신명기 이제 죽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대면하여. 여러분 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가 바로 아담이 죄짓기 전의 상태입니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 딱 보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늘 아담아 하면 아담이 딱 나타나요. 아니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서로 대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친밀한 사람을 모세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8번인가 올라갔어요. 그 할아버지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그곳에 임재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5장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때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거든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다른 얘기로 하면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가장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친한 사람. 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친한 사람이었구나. 오늘 우리 이제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여기 친밀하심이 등장해요. 친밀하심.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밀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소드라는 단어입니다. 소드. 근데 소드라는 뜻이 뭐냐 하니까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 무슨 뜻이라고요? 비밀. 비밀. 하나님이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뭐를 가르쳐 주신다고요?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는 게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모세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해놓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뭐를 얘기합니까? 십계명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할지, 성막을 어떻게 만들지, 이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비밀. 인간에게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경험이. 근데 하나님이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비밀. 그 비밀은 곧 우리가 바라볼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 친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비밀스러운 경험까지도 다, 계획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친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과 친구. 친한 사람에게 우리가 친구라는 이런 호칭을 붙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 보니까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친구라는 거예요. 친구.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이 뭡니까? 비밀입니다. 비밀. 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 비밀을 알려주겠다. 내 비밀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뭡니까? 죄악으로 물든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4년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깨닫고 그 계획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을 누가 이룰 수 있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이 친밀함의 축복을 근데 누가 누립니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누가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친밀함을 나타내시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그냥 예전처럼 막 푹 쓰러져서 잔 사람 없을 거예요. 뭔가 시계를 하나 맞춰 놓든지 자기 주문을 외우든지, 하나님 새벽 5시 반 꼭 참석해야 됩니다. 몇 시에는 꼭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자기 전에 그래요. 저도 자기 전. 하나님, 새벽에 빨리 내려와서 이런 컴퓨터 이거 다 켜고 해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 내려가서 준비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어젯밤에 이것도 준비해 놓고 이거 밑에다 갖다 놓고 그러고 잤어요. 늦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 근데 예배의 원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가 프로스쿠네오라는 뜻이에요. 프로스쿠네오. 이 말은요, 누구누구를 향하여 입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이 의미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이 아침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거룩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 하늘이 쫙 열려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늘이 열리고 스라핀 천사들이 그냥 그 위에서 날개짓을 하고 있는데 6개의 날개를 가지고 탁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하나님. 그때 이사야가 야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늘이 열려서 이 하나님의 형상, 모습이 보여오는데 못 보는 거예요. 다 나로 죽게 되었구나.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예배. 그런데 이 예배는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설이에요. 역설.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더 가까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 받으시고 친해지고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높아집니다. 마음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십니다.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나가지만은 하나님은 내 친구 같으신 분이지만 친구가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막 아빠에게 막 반말로 막 얘기하지만 아빠가 친구는 아닙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품은 계획을,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올해 그 비밀을 여러분 많이 깨닫고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게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라.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오늘 자기를 얘기해요. 이 시편을 쓰고 있는 다윗. 다윗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적군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고 늘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무슨 중요한 일을 앞에다 두고 혼자만 고민하고 친구들하고만 얘기하지 말고 인생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온 인생의 선배, 멘토, 부모님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각각 개인이 가장 많이 물어야 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죠. 15절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본다. 이 바라본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의지한다. 우리 한나가 아빠를 의지를 잘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무조건 전화합니다. 아빠 갑자기 친구 생일이 닥쳐왔어요. 전화해요. 잘하는 거예요. 아빠 어쩌다 보니까 밥 먹을 돈이 다 떨어졌어요. 누구에게 전화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즉각으로 보냅니다. 밥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러러보면 친밀함이 점점 깊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친밀함의 농도가 쫙 깊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25장 전체를 쭉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그 내용인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주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 하나님과 친밀함은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벽기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친밀함이라 했는데, 기도할 때 여러분 가식의 옷을 벗고 나가야 합니다. 가식의 옷. 하나님이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옷을 다 벗고 나가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으옵소서.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졌던 적이 있거든요. 순천고등학교를 떨어졌어요. 그때 겨울 수련회 때 인생의 절망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공부도 안 했지만은 아무튼 인생의 절망을 느끼면서 수련회를 교회에서 수련을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순천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같이 수련회를 인도해 줬어요. 자기들이 찬양 인도하고 교사하고 막 하면서 너무 즐겁고 좋았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졌다니까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준 찬양이 있어요. 우리 이제 그 순천에서 오신, 지금 이름도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은 네 모습 이대로 받으신단다. 네가 지금 절망하고 있지만 네 모습 이대로 받으신단다 하면서 찬송가 보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내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여러 번 같이 불렀어요. 여러 번 같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압니다. 연약함을 압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실패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제가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꾸미지 않고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속상할 때 있잖아요. 속상할 때 부부싸움을 하면 속상해가지고 입을 팍 둘러쓰고 이제 말을 안 합니다. 분위기가 쌀쌀하고 반찬이 줄어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여러분 수치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나의 수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십니다. 내 부끄러움도 털어놓고 기쁨도 털어놓고 주님 앞에 나의 위기도 털어놓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친밀해지면요, 하나님의 새로운 비밀을 알려주세요. 야, 네가 이런 고난이 있지, 어려움이 있지, 아픔이 있지, 그런데 나는 이런 계획도 있단다 라는 비밀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는 자가 누굽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자. 여러분 둘이 이제 사귀어요. 최종 단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내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친밀함의 아마 마지막 단계일 거예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하시기 바랍니다.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 주님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에 봐요.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다윗이 시를 씁니다. 시편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허울뿐인 사랑 고백은 안 돼요. 마음을 담은, 진심이 담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옆에 계시고 늘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 옆에 있을 때 따뜻하게 손을 잡고 여보 수고 많지, 사랑합니다, 같이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 고백은요, 사람의 마음을 녹입니다. 그 마음 속에 있는 단단한 벽들, 서운한 감정들, 마음들을 싹 녹입니다. 내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직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를 주의 성전 삼으시고 일하십시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가 점점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신뢰가 쌓여가고,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에 쭉 읽어보면요, 다윗이 환난 중에 기도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주를 바라봅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근심이 많습니다. 나는 곤고와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이런 고백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지금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친밀하신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이거를 제가 길게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요약만 합니다. 요약. 내가 하나님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며 나가며 또 기도하며 나가고 사랑의 고백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언약을 보이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언약.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이 가장 기도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기도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구약의 성도들에게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친밀해지면요,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해져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와 친밀해 주십시오. 24시간 예수와 동행하십시오. 그게 친밀함의 끝장판이라는 거예요. 친밀함의 끝장판. 그게 예수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진다. 2024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라. 악인들이 그물을 쳐놓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고, 특별히 아마 다윗 시대 때는 더 심했을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쫓아오고 막 군사를 보내고.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포위합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포위해요.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포위해가지고 우리를 막 넘어지려고 온갖 유혹 가운데 우리를 막 집어넣습니다. 이 밖을 나가면 온갖 죄악의 파도들이 막 넘실거려요. 종류가 여러 가지, 만 가지의 종류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 깨닫게 하십니다.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수치는 전쟁의 패배를 얘기합니다. 전쟁의 패배.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올 한 해는 첫 이슈를 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여러분에게 주제를 던졌습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과 더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하고도 더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나누기를. 오늘 요약해 보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가식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사랑의 고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가다가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요,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여러분들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만족과 유익을 주는 선물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과 정말 더 많은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한 10분 이상은 꼭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